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마치고요. 이제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비유들을 조금씩 이렇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7째 시간으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그렇죠? 산상설교 중에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인 산상설교 중에 맨 앞쪽에 나오는 팔복, 그렇죠? 팔복이 끝나자마자 12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끝나자마자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13절부터 오늘 읽은 16절까지가 여러분 뭐예요? 소금과 빛.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하는, 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볼 수 없고요.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요. 소금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13절 말씀 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세상의 소금이겠죠. 당연히 세상의 소금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진짜 강조하는 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은 알겠는데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너희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부탁하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어떠냐? 이게 좋은 건데 세상의 소금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아예 선언하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요? 누가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는요, 티베트 사람들이 다니는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 차마고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차마고도라는 게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자, 차는 뭐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물처럼 마시는 차, 특별히 보이차. 마는요? 마는 말맞자입니다. 티베트에서 많이 있는 말. 그러니까는 중국의 차하고 티베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이걸 교환하기 위해서요. 몇 킬로냐? 그러니까 5,000km를 걸어 다녔고요. 그리고 산 중턱으로요. 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4,000m 정도 되는 이런 길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요. 낭떠러지도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다닌다고요? 왜 다녔다고요? 차와 말을 교환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부수적인 목적이고요. 진짜 목적은 뭐냐? 티베트 사람들은 주로 산악지대에 삽니다. 광야에 살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없느냐?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뭐냐? 소금을 얻기 위해. 소금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 차마고도라고 하는 이런 길을 그렇게 다녔다.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냉장고나 얼음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채소, 생선, 여러분 곡식
이거 어떻게 해요? 신선하게 유지하려면은 소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소금이요. 또 곡물을 주고 받을 때요, 그 위에 소금을 쳤다고 합니다. 왜요? 곰팡이 썩지 말라고. 곰팡이 쓸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곡물을 사고 팔고 할 때요, 그 위에다가 곡물 위에 소금을 쳤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소금물에 목욕을 시켰답니다. 소금물에요. 왜 그러냐? 소금물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의학적인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이들을 소금물로 씻겼는데 속담이 있었습니다. 무슨 속담이냐? 사람의 생명은 소금 자루만큼 귀중하다. 사람의 생명이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면서 소금 자루만큼 귀하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귀했다고 합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옛날에는 소금이 현금처럼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현금처럼요. 일꾼들이 일을 하고 품삯을 받잖아요. 품삯을 받을 때 뭘 주느냐? 화폐가 발달되지 않을 때 화폐 대신 돈 대신에 뭘 주느냐? 뭘 줘요? 소금을 줍니다. 소금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영어로 월급을 뭐라 그래요? 월급쟁이를 뭐라 그럽니까? 셀러리맨이라 그러잖아요. 셀러리맨. 셀러리가 여러분 월급입니다. 월급인데 이 원래 원 뜻이 뭐냐? 셀러리가 월급인데요. 셀러리가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솔트하고 머니하고요. 솔트가 뭐예요? 소금이에요. 머니는요, 돈입니다. 소금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화폐가 발달되기 전에 월급 대신 무엇으로 줬느냐? 소금으로요. 소금 돈입니다. 그 정도로 소금은 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요, 유대인들은 소금을 이제 계약을 할 때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거래를 할 때,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글을 안 쓰고요, 고대에는요, 각자 계약하는 사람 집에 소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소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어깨에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이걸 뭐라 그러느냐? 소금 계약이라 그럽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소금을 뿌립니까? 그렇죠. 변치 말자.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니 변치 말자. 약속해. 그런 의미로 어깨에다가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소금을.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전쟁 뭘로 싸웁니까? 오늘에야 뭐 총으로 뭐 이렇게 막 드론 띄워가지고 미사일 쏘고 이러지만 그 고대 전쟁할 때는 뭘로 싸웁니까? 칼, 창, 활 이런 거잖아요. 활을 쏘고 칼을. 그러니까는 전쟁에 나가서 다치면은 거기다가 자상 뭐예요? 찔리고 베이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자상. 이럴 때는요, 군인들이 항상 전쟁 나가기 전에 지참하는 게 있었답니다. 뭐요? 소금을. 그러니까는 찔리고 피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응급처치용으로 소금을 뿌렸다 그럽니다. 소금을요. 오늘날도 보시면은요, 수분이 부족할 때 닌겔 맞잖아요. 영양제도 맞지만은 보통 보면은요, 식염수 맞잖아요. 그 염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고요, 수분이 부족할 때 식염수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금의 속성 중에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염분. 이 염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소금이 싱거워요? 짜요? 짜요. 짠맛 때문에 음식을 썩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 썩지 않고 부패시키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는과 동시에 또 무슨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그럼 다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뭘 넣어요? 소금 넣잖아요. 거의 다 음식에 소금, 거의 대부분 소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맛을 내는, 조미료 맛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썩지 않도록. 첫 번째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맛을 내는 것.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것.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참 부패했죠. 부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얼마나 죄가 간영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 어떻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요, 전부 살인사건, 여러분, 싸우고요, 막 음란한 일이요, 막 부패하고요, 무질서하고요, 막 이런 일들, 이런 얘기들이 가득 찹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라. 누가요? 너희는 이렇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지 않도록, 더 타락하지 않도록 너희는 세상의 방부제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거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거 하려고 제자를 불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여러분 갈수록 점점 세상 사는 맛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는 맛이 있습니까? 없어집니까? 갈수록 정이 새록새록 납니까? 아니면은 옛날이 그리우세요? 그렇죠. 요즘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살고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고도로 발달했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재밌는 거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미는요. 인간의 정은요. 점점점 삭막하고요. 점점 각박해져 가고요. 사람 사는 것인지 여러분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각박하고 완악하고 재미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맛 나도록 맛을 내는 조미료와 같은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세상 살맛 나도록 그렇게 맛을 내는 그런 사역을 하라.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정이 있고 사람 냄새 나는, 살맛 나는 그런 세상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점점 부패해져 가는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살맛 나도록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이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역할을 못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방부제 역할을 맛을 내는 이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던져져 밟힐 뿐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옛날에요, 여러분 당시에 소금에 불순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왜요? 소금이 귀하니까, 소금이 비싸니까. 불순물을, 그럼 무슨 불순물이냐? 하얀 모래를 섞어가지고 소금처럼 해가지고 팔았던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짠맛이 없잖아요. 방부제 역할도 못하고 여러분 기능 맛도 못 내고 이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갖다 내버려라. 그거 쓸데없다. 그거 갖다 버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 두 가지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던져져서 밟힐 뿐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의 삶도
혹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삶이 아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맛 나지 않는 참 강팍하고 완악한 이 세대에 정말 여러분은 말미암아 세상 살맛 나게 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맛을 내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러분 들리는 얘기를, 눈에 보이는 것, 뉴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삽니까? 오히려 그렇게 못 사는 형편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소금이요? 아니, 뭐 세상까지도 안 나갑니다. 세상까지 나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맛을 못 내는 그런 현실은 아닌지.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나쁜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나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제부턴가 사랑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사람이 모였으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잘못이 있고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사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자. 사랑, 그냥 넘어가자.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큰 소리 칩니다. 더 죄 지은 사람이 더 뻔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작년에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집사가요, 교인들을 상대로 500억대 사기를 쳤습니다. 돈도 많죠? 500억. 이 집사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거예요. 신뢰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신뢰를 쌓고 난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그러면서 한 50몇 명에게 자그마치 정확하게 537억을 사기를 쳤답니다. 대단하죠? 537억. 이게 신문에 나오고요, 막 교계신문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 일이에요. 멀지도 않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요,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여 명이 피해를 봤으니까 고발하려고 그래요. 고발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사기친 사람이 뭐라 그러냐? 고발하면은 돈 안 갚아준다. 그래 자기는 벌써 재산 다 강남에 아주 좋은 집에 살고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명품 걸치고 다니고요, 자식들 유학 보내고 남은 돈 갖고 그것도 이미 다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근데 남은 것 그거라도 좀 받으려면은 고발하면은 내가 네 돈 안 갚아. 오히려 그래버린 거예요. 고발하면은 네 돈 안 갚아. 그러니까는 50몇 명이 고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받으려면은 고발을 못 하는 거예요, 고발을. 그래서 이게 경찰에 접수가 됐는데 피해가 어느 규모인지 고발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왜요? 조금이라도 받으려면은 고발했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돈 안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 피해봤다고. 그래서 그 총액을 모으는데 굉장히 경찰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에게 속았대요. 교회에서는 집사인데요,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명함을 파고 다니는데 버젓이 뭐예요? 장로 명함 파고 다니는 거예요. 장로 명함. 전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장로 명함 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같은 권사니까는요, 이런 편의도 봐주고 저런 편의도 봐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는 전도해보고 얘기해보면은요, 교회 교차도 꺼내지 말아요. 교회 교차도 꺼내지 말아요. 싫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욕먹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일들.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자 그러니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힘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너무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그냥 교회가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은 군사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뭐예요? 군대 아닙니까? 군대. 교회는 군대예요. 교회는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군대.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라는 책이 있죠. 민수기는 무슨 책입니까? 그렇죠? 백성민자의 셀수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백성민자의 셀수입니다. 자, 민수기. 그래서요, 인구조사를 2번 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자마자 1차 시내산에서 하고요. 2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합니다. 2번 하는데요. 사람 보십시오.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1차 인구조사에는 60만 3,550, 60은 사모한다 50을. 2차 전도는요, 거의 40년 지나고, 정확하게 한 38년 조금 지나서요, 60은 일치한다 30을. 얼마 차이 있습니까? 얼마 차이 있어요? 적어놨잖아요. 1820명 줄었다고요. 1820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1820명 줄었는데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요? 오합지졸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강대한 민족이래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강한 민족인데,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홍해도 건너고, 전쟁하면 이기고,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있었던 건, 그래서 너희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나니 막 겁을 먹고 그 오합지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40년 동안 뭘 했기 때문에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고요. 하나님 말씀 정의와 공의로 무장하고요. 훈련 받다 보니 저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겁을 내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소리 하고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훈련을 받을 때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렇겠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마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잡아오라고. 모세가 잡아오라 그럼. 잡아와서요. 하나님 앞에 묻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 사람. 돌로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래요. 왜요? 왜 죽이라 그럽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놔두면은 그런 인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 안식일 날, 주일 날 나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 툭 하면은 죽여버려요 그냥. 툭 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 그렇게 잔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이 툭 하면은 그냥 죽여버려요. 툭 하면은 나무하러 안식일 날 죽여버려요 그냥.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죠? 군대라니까는요. 교회는 군대라니까는요. 기강을 잡아야죠. 기강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면 어떻게 해요?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면은요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면은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여러분 강남에 537억을 사기친 그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537억 사기친 그 사람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그럼 회개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뉘우치고 했다면은요, 그러면은 갚아줘야죠. 갚아야죠. 게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다든지 이웃의 물건을 침해하든지 빼앗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물건에 대해서 20%를 더해가지고요. 20%를 더해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그게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쉬운데 그냥 넘어가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요.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무슨 세상에 나가서 썩지 않도록 부패 역할을 방부제 역할을 해요? 무슨 살맛 나고 또한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안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슨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설교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기가 상하기 시작할 때 고기를 탁탈 것이 아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테리아가 부패가 시작되는 일이다. 그때 물어야 될 것은 소금이 어디에 있는가?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탓해도 소용없다. 해가 지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의 질문은 등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해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해져 갈 때 사회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요? 원래 죄가 많은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필요한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하게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말하기 전에요. 저부터서도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말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맛 나지 않고 재미없는 이 세상에 살맛 나게 하고 또한 또 그렇게 살맛 나도록 이렇게 좋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금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소금 이전에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